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제목입니다.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를,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나 오늘 우리를 불러 성전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성소를 찢고 그 위에 하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온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아버지 부를 때마다 하나님 모든 평강과 은혜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세상의 염려를 다 뒤로 물러가게 하시고 이 시간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 우리 특세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는데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죠? 부르셨어요. 출애굽시키신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신약의 요한복음에 있는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의 모든 한 장 전체가요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여서 제사장으로서 무엇을 기도하는지,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를 가르쳤고 어떻게 주님이 기도하셨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제는 저희 교역자들이 이제 아침에 이제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하면서 먼저 말씀을 묵상하고요, 이것저것 회의를 하고 있는데 밖에 사무실에서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누가 아무도 안 계십니까? 해서 우리 네 분의 교역자들이 다 사무실로 나갔더니
제가 특별 새벽 집회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정영자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 앞에 권사님의 동생이시죠. 은봉가구의 권사님께서 어머니께서 이렇게 음료수를 들고 찾아오신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권사님을 찾아뵙을 때는 병원에서 오늘을 넘기지 못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제가 찾아갔었습니다. 찾아갔을 때는 온 눈동자에 흰자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노란색이 정말 샛노랗게 모든 황달이 심해서요. 그렇게 심했고 배는 복수가 너무 가득 차서 제가 가기 바로 전에 복수에 이제 물을 뺐는데 3리터의 물을 뺐는데도 불구하고 배가 가득히 차 있었어요. 그리고 물조차 드시지 못할 정도로 몸이 굉장히 악화되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함께 기도하고 돌아왔고요. 어제 이 은봉강구 어머니께서 찾아오셔서 그날 목사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부터 밤부터 회복되기 시작하신다는 건 거예요. 사실 그날 밤에 정영자 권사님의 남편 집사님과 딸이 사인을 했어요.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어가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늘로 갈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노라 사인을 할 정도로 그날을 넘길 수 없었는데 그날 이후에 지금은 스스로 물을 드시고요. 앉으실 수도 있고 그래서 간 이식을 할 수 있을 만큼 건강이 좋아지는 것 같아 이제 검사를 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시면서요. 은봉하고 어머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우리 교육자들 4명이 서 있는데 제가 한평생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굽벅 인사를 하시고는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문을 나가시면서 우리 언니는 하나님 때문에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 정영자 권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하게 회복되어짐은 권사님의 건강을 회복되어지는 것을 뛰어넘어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놀라운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러면 오늘 이 대사장적 기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 세상에 성경이 모두 사라지고 요한복음 오늘 이 17장 이 한 장만 남는다 할지라도 복음은 계속 전해줄 수 있다라고 할 만큼 오늘 이 성경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고 복된 장입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기도라고 하면 떠올릴 것이 무엇이죠? 주기도문이죠. 그런데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우리 교회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라 하신 것을 가르치는 기도이지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하신 기도는 아닙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며 주님은 마지막 죽음 앞에서 무엇을 기도하셨는지를 보고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대제사장의 기도에서 우리가 3가지 기도의 중심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고 아버지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쳤던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바로 앞절인데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어제 제가 교육자들과 회의할 때 어제 저희는 시편 2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시편 2편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제가 어느 한 구절에 제가 눈이 탁 멈춰버렸어요. 우리 주님께서 나중에 훗날 신약시대에 모든 사역의 짐들을 짊어매고 십자가의 사명의 길을 갈 때에 사단은 계속 그것을 핍박하며 가로막게 될 것을 예언하는 시편 2편 말씀이었어요. 사단은 사명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들을 막으려는 사명이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명을 이어갈 때에 사단은 목숨 걸고 우리가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정말로 방해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믿는 자들은 정말로 이거를 굳은 마음으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나? 라는 물음표예요. 사단은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를 방해하는데 우리 주님처럼 누가 그렇게 흔들더라도, 누가 방해하고 침뱉음을 하고 핍박을 할지라도 그 길을 꿋꿋하게 갔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을까? 이런 물음표를 제가 던져보았습니다. 그러함에 오늘 주님께서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환난 날에도 너희가 담대해야 한다, 그러기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 대제사장의 기도에서 배우는 이 기도의 중심은 무엇이냐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바탕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하는 기도들은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가 친밀할 때 진짜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은요, 17장 한 장 전체의 기도의 도입 부분이기도 하지만 전체의 기도를 이끌어가는 본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 부르는 친숙한 언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7장 전체에서 아버지라는 단어와 아들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아버지라는 단어만 해도 한 50번 나와요. 50번 나와요. 아들이라는 단어도 수십 번 나옵니다. 그만큼 이 기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친밀함이 얼마나 가깝게 느껴지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기도를 여는 황금문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이 호칭이 기도의 열쇠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버지, 아버지. 이 아버지라 부르는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딱 모시는 순간 거기에서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순간 우리의 기도는 언어를 넘어서 신비가 되어집니다. 말을 잘할 필요도 없어요. 막 화려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새로운 지경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관계가 시작될 때입니다. 우리 많은 가정들을 신방해 보면요, 정말로 기도를 잘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기도 제목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정말로 기도를 깊게 들어가고 싶어요, 기도를 잘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깊은 기도는 뭘까요? 어떻게 해야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기도는 우리가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다라고 많이들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대화를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습니다. 어제 밤이었어요. 어젯밤에 제가 수요 설교 준비를 마치고 9시 반, 10시쯤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몸이 너무 피곤했어요. 어제도 8시까지였나 저녁 이제 임재민 목사님과 함께 저녁 신방을 다 마치고요, 들어와서 또 수요 설교 준비를 마치고 들어갔더니 몸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랬는데 저희 아들이 도서관에 갔다가 11시에 이제 온다고, 데리러 와주세요 하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피곤해 보였는지 저희 사모가 내가 데리고 올게 하고는 이제 11시쯤에 이제 아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그 저는 이제 씻고 이제 잠자리에 누웠는데 저희 딸이 털레털레 방으로 오는 거예요. 엄마가 올 때까지 아빠 옆에 누울 거야 하고 찾아왔어요. 제가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런데 제가 장난쳤어요. 안 돼, 오지 마, 빨리 네 방 가서 자 했더니 뭐 제 말은 상관없이 그냥 턱 제 옆에 눕는 거예요. 제 옆에 누웠어요. 야, 아빠가 안 돼 그랬는데 왜 누워? 그랬더니 그거 진짜가 아닌 거 나는 알아 하고 누웠어요. 그리고는 얼마나 따뜻한 얘기들이 서로 오갔는지 몰라요. 한참을 따뜻한 대화들을 나누었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딸하고 나눴던 대화들 뭔가 고상한 대화를 했습니까?
심오한 대화를 나눈 것도 아니거든요. 막 비밀스러운 얘기를 나눴던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식인들이 하는 이야기,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얘기들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마음이 오가는 대화를 한 거예요. 그 중심에는 아빠가 안 돼라고 했지만 진짜가 아니라는 이 믿음, 그것이 딸에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자녀와 부모의 깊은 대화 가운데는요, 부모가 능력이 많으면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많이 가졌을 때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말만 하면 우리 아빠가 다 들어주는 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대화가 오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평소에 내가 우리 아버지와의 신뢰가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기도이다 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이죠, 제가 친하게 지내는 동생 목사님이 계신데 입양했던 아이에 대한 상황들을 설명드렸습니다. 그 과정을 한 번 더 얘기를 드릴게요. 친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어느 날 이 입양한 아이가 친자녀들과 함께, 목사님의 친자녀들과 함께 놀고 있는데요, 뭔가 다툼이 있었나 봅니다. 그랬더니 이 친자녀가 입양한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내 집에서 나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 내 집에서 나가. 그런데 방 안에서 설교 준비하던 아빠가 되게 온유한 아빠인데요, 그 말을 듣고 몹시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자식을 불러놓고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 함부로 그런 얘기 하지 마. 네가 아빠에게 친자식인 것처럼 얘도 내 친자식이야 하고 혼쭐을 냈다는 건 거죠. 그리고는 이 마음상에 있는 입양한 아기를 데리고 이제 밖에 이렇게 산책을 나갔답니다. 산책을 나갔고, 그리고 그날 이후로부터 이 입양한 친구가요, 변화가 있기 시작하는데, 어떤 변화냐면 예전에는 말을 굉장히 잘 들었대요. TV를 보다가 TV 끄고 자라 그러면 네, 밥 다 먹어야 된다, 네 하고 밥을 남기지 않고 다 먹고, 정말 말을 잘 들었던 친구인데 그날 이후로부터 이 친구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건 거죠. TV를 꺼라 해도 조금만 더 볼래요. 밥 남기지 마 그래도 아니요, 저는 좀 남기고 싶어요. 이렇게 밥을 남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얘가 이렇게 말을 안 듣기 시작하지? 아빠는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몇 주간을 지나서 이 딸과 함께 또 한 바퀴 돌고 산책을 하는데 이 딸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아빠, 우리가 아빠 집에 들어오기 전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 아빠, 우리가 아빠 집에 들어올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르지. 우리는 아빠가 우리를 쫓아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아빠가 하라는 대로 다 했어. 밥 먹기 싫어도 먹으라 하면 다 먹고, TV 보다가도 끄라 하면 껐고, 잠이 안 오는데도 자라 그러면 이불 속에서 그렇게 있다가 잠이 들었어. 그런데 아빠, 어느 날 아빠가 우리를 쫓아내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 그래서 나도 친자식처럼 하고 싶었어. 그래서 자라 그래도 자기 싫다고 말했고, 밥 먹자 그래도 먹기 싫다, 공부하라 그래도 공부하기 싫다, 이렇게 한번 투정 부려봤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듣는데요, 이게 예배이고 이게 기도이다 싶어요. 제 말은 하나님 앞에서 막 투정 부리고 막 반대로 살아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조건 말을 잘 듣는다 해서, 무조건 종교적인 의식을 한다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종교적인 의식과 기도 가운데는요, 관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딸과 아빠가 언제부터 깊은 관계가 시작됩니까? 이 아빠는 나를 쫓아내지 않는다에 대한 이제 신뢰가 생길 때부터입니다. 이 아이가 믿음이 생기기까지 굉장히 말을 잘 듣는 아이였습니다. 순종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아빠는 이 아이를 버리지 않을 아빠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계속 두려웠던 건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훗날 살아가다 보니 아버지를 알게 되고 아버지가 이해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친자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관계까지 사랑과 헌신과 정말 신뢰를 계속 아버지가 준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관계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양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때부터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양자인 거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친아들 되어짐과 우리를 양자 삼았다라는 표현이 로마서 8장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문이 열린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러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하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다 해서, 기도를 열심히 했다고 그것을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자랑스러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굉장히 대단한 일처럼 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내가 얼마나 성전을 지켰는지 몰라, 대단한 헌신을 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기다려주셨고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기도의 통로가 열렸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자랑이요 헌신이라기 하기보다는 이 자체가 큰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바로바로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기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통해서, 주님이 죽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져 갑니다. 그때부터 하늘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도의 문, 이 놀라운 예배의 문이 우리 앞에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내가 기도한 것을 자랑하겠습니까?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자리를 빼앗겼으면 안 됩니다. 이 축복의 자리를 절대 빼앗기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시온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되기를 꿈꿉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의 제목들이 없어도,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도 그냥 성전에 와서 우두커니 앉아가지고 아버지 부르고 가는 거예요. 그냥 와서 여기서 자더라도 아버지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 자는 것마저도 기도의 시간으로 주님이 쳐주실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냥 와는 거예요. 그냥 막 화려한 언어 구워서 하지 않아도 십자가 바라보면서 아버지. 왜요?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자리에서 신비의 역사를 모두가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천군 천사가 오르시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호흡이 금대접에 받들어지면서 담겨져서 하늘로 다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언어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공생의 모든 사역의 기간 동안 끊임없이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을 처음에 택하실 때도 기도하심으로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기적을 시작할 때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내가 능력 있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심으로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처럼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도 기도하심으로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이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 가운데 호흡과 같습니다. 호흡과 같습니다. 아버지.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이 친정 가서
우리 친정 아버지한테 무슨 말 하지 않고 와서 그냥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듯이, 아니 대화할 힘도 없어도 그냥 가서 웃는 것만으로도, 숟가락 놓는 소리에도 아빠는 내 마음을 아는 것처럼 여러분 그냥 가는 거예요. 가서 그냥 있다가 아빠 나 갈게 하고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가운데서요, 우리 개혁주의, 우리 교회에서 참 은혜라는 이 단어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너무 큰 선물인데, 이 은혜라는 단어 때문에 정말 우리가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 있어요. 굉장히 곡해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 이게 마치 숙명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이단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열심히 있죠. 왜요? 이단의 교리는 항상 사람의 마음 안에 종교성을 건드려요. 그러면서 네가 지금 이거 하지 않으면, 네가 오늘 전도하지 않으면 너 천국 못 들어간다, 인받지 못한다 하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열심을 끌어내는 겁니다. 그들의 열심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라는 이 단어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멈춰버리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필요 없이 유보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게 개혁주의 진영의 딜레마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권, 교리, 작정, 예정, 섭리, 이 교리를 배우고 나서 기도가 소홀해지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에이, 기도하면 뭐해? 어차피 하나님이 다 이루실 건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잘못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 작정은 우리의 기도를 소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를 더 강화시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 나를 택하셔서 끝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 일들 가운데 오히려 우리는 기도가 강화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약속을 이루실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기도가 강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의 일을 완성해 가실 때에 성도의 기도로서 완성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모든 일을 이루실 때 너희는 상관없어, 내가 이끌어갈 거야 하지 않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모든 사역을 완성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슴에 손을 올리고 진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솔직해 보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기도하지 않는 게 하나님이 다 하실 것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까? 그분이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분의 도우심을 대한 기대가 별로 없기 때문은 아닙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게 진짜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까? 한번 정말 솔직하게 여러분 마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 나는 다 믿고 맡길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기도 안 해도 돼 입니까? 아니면 기도해도 별로 도와주시지 않을 것 같아서 안 하는 겁니까? 기도의 응답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는 것 그 자체가 불신입니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오히려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모두 맡기겠다는 기특한 생각이 아니라 성도로서의 하나님의 약속을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관심 없고 그냥 내가 필요할 때 이것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제사장적인 마음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만 요술램프처럼 찾아오셔서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간절할 때만 기도가 나오지 우리의 일상의 기도가 멈추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믿음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가 되면, 와,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까? 하나님, 정말 말씀대로 살다가 죽을 것만 같은데 진짜 살 수 있는 건 맞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가 오잖아요. 그때 기도가 안 나옵니까? 근데 기도가 안 나오겠습니까? 그때 터쳐져 나오는 것이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게 숨 막혀 죽겠는데 살 수 있습니까? 그때 나오는 게 기도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불완전한 옛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역사가 계속 우리를 수시로 흔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서 내 생각보다 크신데 나는 도무지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나오는 것이 기도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죠?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 맞죠? 나 진짜 하나님 믿고 맡깁니다. 주님 앞에 다 드립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기도라는 행동이 반사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의 성숙에 도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의 길을 걷는데, 사명의 길을 걷는데 기도라는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합니다에 대한 좋은 표현 방식입니다. 그분의 권능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기도가 나오겠어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지 않는데 누가 기도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사장적인 기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내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아버지의 관계를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계속 그냥 아버지 묻고 구할 때 하나님이 그래 나한테 얘기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이 계속 느껴지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4절부터 8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천천히 뜻을 생각하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아멘. 여러분, 주님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한 기도를 하면서 행동은 무슨 행동을 하셨냐면 내 눈앞에 보이는 백성들,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가르치시고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알았다, 그들이 지켰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상 여러분 지켜졌나요?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았고 사명대로 살았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럼 주님이 그냥 거짓된 기도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나는 말씀을 전했고 주님 말씀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으니 이제 뿌려진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에 대한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훗날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제 받은 말씀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무슨 말인지 도통 알 수 없었던 그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건 거죠. 내 자리만 탐했던 제자들이 이제 죽음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푸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내 뜻을 알아주지 못한다 하여 낭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만 하면 됩니다. 왜 내 뜻을 모릅니까? 하지만 그를 향해서 내가 기도할 때 행하라 하시는 것을 행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이 또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 중에는요, 당면한 나의 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도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소원 성취를 위한 기도를 해서
더 뛰어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평강이 임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11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래요. 하나님께로 가져오래요. 이게 기도잖아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다음 절입니다. 그 다음 절, 하나님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시작. (29절이) 해결인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가지고 와라 하면 29절의 흐름은 어떻게 가야 되냐면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게, 이렇게 가셔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걸 다 빼고 너희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마음에 평강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고 못 받고는 부차적인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달라고 떼쓰며 기도하지만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이것과 상관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신뢰되면요, 내 응답은 어느 순간부터 관심 밖의 이야기처럼 나도 받아들여지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이것 안 이루어지면 죽을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기도하다 보니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평강이 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없으면 죽을 것 같았던 내 마음 가운데 이거 없는데도 살아가고 있는 나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어느 순간에 와, 어떻게 내가 살고 있지? 그러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해결이 되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에 관심이 없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입니다. 안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진짜 내가 필요한 게 뭔지 모르면서 우리는 이거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이게 있어야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이게 진짜 필요한지 아닌지를 나조차도 몰라요. 그러면서도 이게 없으면 죽습니다라고 하면서 때를 쓰며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가 응답된다면 그게 정말 축복인지 축복이 아닌지도 모르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거나 왜곡시키는 기도가 있는 줄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가 그러합니다. 그가 몸에 가시를 가졌습니다. 3번이나 하나님께 때를 쓰며 기도합니다. 내 육체의 가시를 주님 거두어 주십시오, 제하여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하는 응답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그 떼쓰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를 말하는 거죠.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히 여김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제해달라고 3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답을 주십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나의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질 것이다. 너의 약함을 통하여서 내 영광의 통로가 나타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뭐라냐면 내가 너무 기쁩니다. 참으로 기뻐함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 내 약함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실 것을 나는 믿어집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참으로 기뻐함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기도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기뻐하신 분은 아니셨어요. 정말로 괴로워하셨어요. 그러니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이 십자가에 앉을 수 있게 해달라고, 피하게 해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진짜 은혜, 진짜 생명, 이것이 올라오는 것이라면 문제는 달라지는 겁니다. 그때 주님은 십자가를 안아버리시는 거죠. 즐거워서 지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지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버리고 모른다 하여서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끌어안고 십자가를 짊어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십자가 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막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의 사명처럼 계속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꽉 잡고 있던 나의 모든 손들을 놓는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열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잠시 보였다가 사라지는 헛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그것이 생명이 아니다, 그것이 생명이 아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막연하게 막 고생시키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진짜 잘되게 하시려고, 진짜 생명을 주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시는 그 물음 앞에서 여러분이 다 순종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9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네, 아멘. 길게 읽으시기 힘드시죠? 네, 이 말씀을 짧게 한 말씀으로 하면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보기도를 뜻하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뜻하는 겁니다. 지금 주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12명의 사도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12명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내 앞에 내 말 잘 듣는 12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요, 17장 20절에 가니까 그 기도가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장 20절 자막을 통해서 한 번 더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내 앞에 있는 12명의 이 사람들 뿐만이 아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12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전도할 때에 믿게 되어질 더 확장된 기도로 주님이 나아가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으로 가니까 어떻습니까? 오직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할렐루야. 마태복음 마지막 28장에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열방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확장되어지는 것이 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나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확장되어져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기도가 점점 확장되어져 누군가를 향한 기도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죠. 무슨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저 사람의 기도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많은 물음들이 있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함께 먼저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과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가 터쳐져 나오는 그 하나님의 하나 되어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앞서갔던 선교사님들을 만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어느 순간 기도하다 보니 그 기도가 언제부터 내 기도가 됐는지 모르는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한평생 나를 위해 살았던 제가 어느 날 고아들을 만나고 났더니 정말 내 기도인 것처럼 고아들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 기도를 뛰어넘어 확장의 기도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3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치밀한 관계에서 바탕되어 아버지라 부르는 기도로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세 번째는 나로부터 시작된 이 기도가 점점 확장되어지는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 시온 선교회 가운데 성령의 바람을 타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거예요. 아유, 나랑은 상관없어. 그냥 목사님 얘기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만 기도하겠지. 하지만 성령의 바람은 같이 타야 돼요. 나는 바빠. 나는 직장 다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를 운전할 때 잠시 속도를 늦추며 나도 그 바람을 타고 싶습니다 하면서 같이 함께 바람을 탈 때 그때 성령의 은혜를 여러분이 체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를 점검하십시오. 나로 제사장이라 부르셨는데 정말로 언제까지 기도하지 않고 은혜를 앞장 세우면서 멈춰버렸습니까? 성장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바람, 성령의 바람 내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하게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내 바람을 불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이분을 쓰면서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를 쓰시어 나가게 하여 주시사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하나님 쓰시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온 성교회 가운데 기도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목사의 지시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며 그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 앞에 우리의 순종함이 있어야 될 줄 아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의 바람 불게 하시고 기도의 바람이 불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 믿지 못하는 나의 본성을 보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보에 있는